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가 해야 할 당위는 무엇인가,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알아야 나의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삶이 되어져야 이제 우리 구미 남부 교회를 또 거룩하게 세워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또 능력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또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다른 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거룩한 삶에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게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이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고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은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다른 거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복 받습니다. 이런 말은 제가 할 줄 몰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에 아멘 되는 심령 가운데 그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잘 듣고 배움이 차곡차곡 쌓여갈 때 그게 능력이 됩니다.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성장해 가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함께 봅니다. 38절과 39절 말씀 한번 눈으로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면 무엇을 행하려는 것이냐 보내신 이 곧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보내신 이의 뜻은 또 무엇인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다. 이게 이제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요. 또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서 많은 사람을 건지려 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8절 이하에는 다 오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 다라고 그들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바로 아버지의 아들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바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해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혈통에 속해 있는 자들이 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따라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누구인가?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성전보다 크신 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크다 작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그 힘겨운 그 제사의 모든 모형들을 성취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집이시고 그 집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와 함께 하나님의 집이 된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한 받은 백성들은 누구든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게 하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할 말미암아 믿게 하시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지체가 되어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안식, 영생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정 제 마음속의 소원은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됨을 누리고 이 영생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영생과 교회됨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그 삶의 과정을 유심히 바라보면 지금 우리의 믿음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단계에 있어야 교회됨을 누릴 수 있고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신앙의 단계를 유심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심히 요동칩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내가 바라보고 이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스승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막 어떻게 하냐, 어찌 하면 좋으냐, 두 제자는 어디론가 떠나가고 또 여기 남아있기도 하고 막 요동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힘들죠. 이 많이 힘든 것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스승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많이 요동치고 있는 그 상태. 두 번째 상태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했어요. 이후로는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거예요. 세상으로 막 다니면서 증거하지는 못하고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계시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도, 아우들도 있고, 다 그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사도행전에서. 이것은 틀림없이 믿음이에요. 함께 모여 마음과 뜻을 더불었다 말이에요. 더불었다. 함께 모였는데 각각이 아니라 마음이 더불어졌다. 함께. 우리가 맞아. 우리는 제자야. 맞아.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야. 함께 마음이 더불어 뭐 했다?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의 그 요동하는 믿음의 상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을 때의 제자들의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함께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고 로마 병정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세 번째 믿음의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합니다. 다 한 집에 모였을 때에 호련히 강하고 큰 바람 소리가 휙 하고 들리더니 이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그리고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나와서 거리를 향해 설교한단 말이에요. 숨어 있던 자들이 숨어서 믿음은 있었지만 두려움으로 숨어서 기도하던 자들이 이제는 밖으로 나와서 담대하게 증언한단 말이에요. 부활의 목격자들이라면 이들은. 여기에서 또 마띠아라는 12번째 제자를 뽑아요. 가룟 유다가 자결하고 죽은 다음에 11명밖에 없으니까 12번째 제자 마띠아를 선출합니다. 이건 틀림없는 믿음이고 여기에 성령이 임하시니 이제는 밖으로 나가는 신앙.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은 지금 신약 시대의 교회입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온 집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성령은 가장 첫 번째 교회 단위로 임하는 거예요. 교회 단위로 임한 성령이 거기에 있는 마음을 더불어 함께 기도에 힘쓰고 있는 각각의 사람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거란 말이에요. 저 바깥에 있는데 임하신 게 아니라 주의 교회 단위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 성령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회집, 이게 교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필 것은, 또 하나 살필 것은 성령의 충만은 무엇인가? 성령은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겠지만 성령이 단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이렇게 임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은 단회적으로, 절대적으로, 인격적으로 단번에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충만함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사심, 이게 성령 임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껏 사심, 이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마음껏 사시는 그 사람을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앞에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인데 무엇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까? 오늘 8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셔서 이제 사탄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들을 잡으셔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낮은 곳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고요.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가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어요? 성령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왜 성령을 내려주셔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느냐?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충만함은 사과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게 우리를 자녀 삼은 뜻이고, 이게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가 그 충만함 가운데 어디까지 가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세 단계 제자들의 신앙, 믿음을 말씀해 드렸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없어요. 이제는 다 세 번째 단계란 말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단계란 말이야. 그 이전의 단계는 없어요. 그 이전의 단계는 아예 안 받았든가 이제는 받았든가 둘 중에 하나이지, 그 두려움에 떠는 짐이 요동치는 그런 믿음은 없단 말이야.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성령 충만을 받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아까 절대적으로 단회적으로 임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내 마음에, 내 속에 마음껏 사시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달린 문제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아까 제가 기도 가운데 한 것처럼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란 말이야. 이것이 내 뜻을 꺾어버릴 때 그때 마음껏 사시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를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세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말세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은 더욱 보석같이 빛이 나게 될 거예요. 반대로 그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은 가짜 불신이라는 것이 더욱 확실하게 선명하게 구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사람의 일인지, 어떤 것이 영적인 일인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보이는 현상을 보면 안 되고, 그 이면에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더욱 확실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 내 이성의 요구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지금 이때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으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이제 교회의 당위입니다. 아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면 이제는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당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니 성령을 부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들은 땅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집에 성령이 임하고 각자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먼저 교회에 임한 것이고 그 각 집에 있는 각자에게 임한 것이고, 이것은 교회를 향한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없는 각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마음을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각자여야지, 교회가 없는 흩어진 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 혼자 성령 충만 받았으면 그냥 나 혼자 기도하고 우리 집 위에 기도하고 내 삶 위에 기도하면 되지.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까? 내가 교회에 속하도록 하셨고 교회를 향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고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원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원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터에 모으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새 생명의 징표란 말이에요. 새 창조의 역사를 징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법궤, 그 속에 이 아론의 지팡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생명의 새 창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법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이 새 창조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충만히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정말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데에는 발걸음이 맨발일 수도 있고 또 진창일 수도 있고 이리저리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그 진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의 창조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그 걸음이 힘겨울 수 있고, 그러나 그 힘겨움 끝에는 우리 가운데 새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에서 마음을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그 더불어 나누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각자의 모습이 교회로
모여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계 땅끝까지, 서버나까지, 스페인까지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 지역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복음을 들고 우리 교회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미 남부 교회에 일하고 계시고 새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들이 구미 남부 교회를 기억하고 저기에 구원이 있대, 저기에 섭리가 있대, 한번 가보자, 그 발걸음들을 옮기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안디옥 교회처럼 바깥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가정으로 또 밖으로, 이 형곡동으로, 구미 도성으로, 영남 지역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에 몸이 하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몸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몸이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몸, 그 몸이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몸은 곧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인 것입니다. 여기저기 막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우리는 이것을 아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하는 것도 은혜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멘 하는 자들을 직분으로 세우시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왜 세우시는가?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왜 직분자들을 세우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전에 직분을 받으셨던 분들, 또 이번에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 잘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성도를, 곧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함께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세워야지, 힘써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해지면서 그 교회가 세워진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무엇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해지고, 중간에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함으로써 온전한 가운데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12절과 15절을 함께 보면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 참된 일을 하는 것이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을 행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데 어떻게 자라간다 그랬어요? 12절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으로써 자라간다. 이렇게 12절과 15절을 묶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몸인 거예요. 그러면 그와 연합한 우리 자신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고 그분의 몸과 연합한 우리가 또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뭐예요?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 교회가 내 생명이에요. 주님의 몸이 교회이고 내가 그분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내 몸이 교회이고 그러면 내 생명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나의 온전함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2절 말씀이 그렇게 설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면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커지면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나에게 지식이 있으면 교회가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눈물 흘리는 것은 교회의 눈물이에요. 내가 눈물 흘리는 것은 주님의 눈물이에요. 항상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려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 시대를 보면서 아파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그게 나를 위해 사는 모습인 거예요. 내 몸을 위한 눈물이고 그것이 내 생명을 위한 눈물이고 내 몸을 위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오늘 4절 5절 보면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이거는 그냥 다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한 가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은 한 분이시고 우리 믿음도 하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인치는 표가 세례이기 때문에 다 그냥 하나를 딱 잡아서 4절과 5절에 하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에다가 주라는 이런 이름이 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주로 섬겨도 안 되고 물질을 주로 섬겨도 안 되고 명예를 주로 섬겨도 안 되고 권력을 주로 섬겨도 안 되고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되거든요. 많이 잊어버려요, 성도들이.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이 7절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꼭 우리가 묵상합시다. 이런 7절 말씀은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주시는 그것이 구원의 은혜란 말이에요. 각각 다른 크기를 다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각에게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이 내려오셨고 또 주님이 올라가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아멘 하시고 이 진리로 교회를 세우고 이 진리를 전파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시작. 때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제는 전에는 우리가 저쪽에 또 저쪽에 헬라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각각 담을 쌓고 살았는데 가까워졌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어 가까워진 사람들, 곧 연합한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합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합하고 어떻게 하나 되고 어떻게 가까워졌어요? 보혜사 성령 충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에 충만하고 세상의 충만함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직업이나 또 학생들의 공부나 그 어떤 것이든 그 출발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예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 익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설익은 열매는 열매이지만 그것은 먹을 수가 없는 열매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믿음으로 출발할 때, 그 선에 서서 출발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만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가득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